홍창경 선교사입니다. 네.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 9장 1절에서 10절인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상과 등대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 이게 이제 출애굽 2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에 그 실상을 보여주면서 이와 똑같이 장막을 지어라 해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섬기는 예를 행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가 이제 개혁할 때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은 길리앱이 세례 요한으로 나타났고요. 그 안에 등대와 진설병이 있는데 등대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불 역사를 한 것입니다. 등불은 밤에만 켜는 것이죠. 해가 뜨면은 등을 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이고 세례 요한은 밤 역할로 해서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등불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장막 지성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 향로, 언약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비석들. 금 향로는 이제 불이 들어있는 그릇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불과 같은 역사. 언약궤, 궤짝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예수님께서 만나 담은 항아리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쌍난 지팡이는 생명나무죠. 죽었던 지팡이를 이제 12개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석들이라고 했는데 비석에는 글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사람을 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참 돌이시고 이 돌에 비석이 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기 에스겔 3장에 가서 보면은 책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비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석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아니죠. 둘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둘째 장막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무너져야만이 둘째가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역사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그때 출발한 것이죠. 이 원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증간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잠깐 거기에 있다가 나한테 와라. 그런 얘기죠. 나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어찌어찌 해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그때 출발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했어요.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셨나?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삿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내용인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흑암에 앉아있는 큰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신 것이죠. 갈릴리에 가셔서 12제자를 택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예언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태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한 것이죠. 그 이전에는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찌해서 배도를 했는가? 배도라는 것은 등배자, 길도자죠. 말씀을 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난 것을 배도라는 것인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고 또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해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예수님과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지. 세례 요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다 보내주고 그도 예수님 앞에 가서 수정을 덜해야죠. 이게 원칙인데 살림을 따로 했죠.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들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어요. 성령이. 그래서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힘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 세례 요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 어두운 밤에 불을 킨다는 것이 대단한 역사예요. 등불의 영이 계시록 4장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 7 영이라고 그랬어요. 7 영은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을 띠는 것이죠. 그 영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해서 배도의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또 마태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사자들이에요. 혀처럼 무덤이라고 하고 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고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 때도 뱀이 역사를 했죠. 여기 파충류 뱀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게 뱀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 11장 11,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천국 안에 못 들어간 것이죠. 그 배도의 길을 걸은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천국에 가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천국이 되는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예수께 와 계시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6개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0개의 천국이 있는데 그 0개의 천국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하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보이는 천국입니다. 자, 마태 23장 1절에 모세자리에 앉았다 했는데 천국을 침노를 당한 것이죠. 세례 요한 제단에 들어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지도자고 치리자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딱 모셔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배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침노를 당한 것이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빼앗긴 천국이죠. 또 마태 9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세례 요한과 벌써 하나 된 것이죠. 세례 요한 자기가 하는 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우리와 세례 요한은 금식한다. 이 세례 요한과 하나 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배도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참빛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한 것이 배도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것도 배도의 길이고 또 하나는 거짓 목자와 조직과 하나 된 것이 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 하는 것도 배도했기 때문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빼앗아갔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순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의 가정사를 참견하다가 목이 잘라나간 것이죠. 자, 순교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인데 마태 14장 3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일, 즉 남의 가정사 일을 간섭하다가 죽었다. 그때 당시에 헤롯이 있었죠. 로마 제국에 이방 분무왕 헤롯이 있었는데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이 하나 있었어요. 빌립이 하나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헤로데의 그 생일날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추어가지고 즐겁게 한 상태에서
무엇이라도 줄 테니까 너 소원을 말해라 하니까 지 엄마가 귓속말로 야 세례 요한 목을 달라 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다 가져왔죠.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 세례 요한이 죽음이 순교냐? 세상 일 간섭하다가 그냥 잘린 것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